우리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을 들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고 말씀의 능력과 우리의 고백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추홀 공동체 그리고 이 선우리, 동누리 모든 순장님들과 우리의 권사님들과 우리의 그 다락방장님과 참 이렇게 온라인으로 문안드립니다. 참 여러분 가운데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순장님들의 나눔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체, 오늘 있기에 모든 캠퍼스와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전염병의 시험을 이기는 이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팬데믹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라틴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 자체가 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 데믹 하는 것은 대마 이런 뜻은 뭐냐면 많은 all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내용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코로나는 것은 면류관이라는 말이죠.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자체가 이 면류관의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말했고, 그리고 2019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코로나 19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은 역사를 보면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있었죠. 특히 14기에 때는 이러한 패스트라고 해갖고 이러한 이 병들이 참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를 사망하게 했었던 그 모습들을 볼 때 역사를 통하여 이러한 에볼라를 통하여 그리고 계속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염병들이 역사상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참 사람의 욕심과 교만과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10년 전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앞으로는 슈퍼 바이러스가 많이 드러날 것이랬는데, 그리고 기후온난화를 통하여 기후가 변함으로 인하여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슈퍼 바이러스가 엔타바이오틱이 없는 그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걸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기를 개발하기 돈을 썼고요. 핵무기를 개발하고 만들기에 돈을 썼고요. 그리고 이 과학을 인하여 우리의 전쟁을 위하여 과학을 많이 했지, 우리의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자연적인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고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아우슈비츠라는 것이 참 이 유대인들의 학살이 참 밀리언스들이 이렇게 학살을 당한 사건을 볼 때 그때에 말한 조지 산토야가 말하는 것은, 우리 이미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미지 가운데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과거를 갖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과거의 저주를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 심히
생각하고 그리고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러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듣고 느끼고 비전을 갖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산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어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2절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 그 후에 무슨 후일까요?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났던 예를 들어서 우한 후에, 한국 후에, 그 이태리 후에, 그 미국 후에, 그 후에가 일어난 것은 그 전에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 후에라는 것은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뭐냐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역사상 크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세례 받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여 하는 음성이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시험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 사건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항상 사건 가운데 그러한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사람은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이 Jesus Christ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는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되며 왜 인간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며 그리고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 왜 시험을 받아야 될까 하는 질문이죠. 그거는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도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말한 것처럼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왜 시험을 받았을까? 왜 광야에 이끌어 가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셔서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까? 그 전에도 시험은 있었죠. 아브라함에도 시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고요. 이러한 시험 가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가지 내용으로 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페이라스모르스인데 페이라스모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혹하셨다. 마귀가 나한테 유혹했다. 그리고 나에게 참 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줬다. 이런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이러한 유혹을 주고 마귀는 우리에게 이러한 페이라스모스를 주는 것입니다.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같은 내용으로 되는데 또 하나는 도키마소라는 도키메라는 뜻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을 통하여 연단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이것은 참 사단이 주는 시험이냐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연단이냐.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너의 시험 가운데 금같이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욥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험 가운데 더욱더 정결같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을 깊게 알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pushed away, 이렇게 밀어줬다는 것을 말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가 저 설명을 했죠. 그리고 또 설교 가운데 독수리는 항상 낭떠러지에서 새끼를 밀어넣힌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참 나태해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것을 항상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의 인생에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아주 나는 죽었다, 난 더 살 수 없다 이랬을 때, 암이 찾아왔을 때, 병이 찾아왔을 때, 재정이 어려웠을 때, 이러한 자녀들이 어려웠을 때, 이럴 때 보면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간절하더라고요. 저도 안식월을 갔다 오면서 미국에 다녀오면서 좀 몸살이 있었어요. 한국에 오니까는 한 달 전에 몸살이 있어갖고 야 이거 걸리지 않았느냐, 코로나로 걸리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걸리면은 내가 가면 안 되겠고 별난 생각이 다 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 뉴스 것처럼 오늘리교회 목사가 진짜 코로나 걸렸다 하고서 나올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래 안 되겠다 그래서 드라이브인에 가서 참 이렇게 검사를 받았고, 그리고 그 검사를 받는데 한 하루 걸리더라고요. 결과가 나는데. 그 지난주에 2주에 우리 모임에 못 왔잖아요. 주일날. 그 검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과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이 지옥과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난 생각이 다 들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간절히 기도함이 나와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것을 알고 왔지. 거룩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 기도가 간절히 나왔을 때, 그리고 영상으로 첫 예배를 7시에 딱 일어나갖고, 참 예배를 딱 드리는데, 주일날 아침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땡! 하고서 문자가 오는 가운데, 그 가운데, 참 드라이브인에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참 음성으로 나왔다는 그 조그만 문자가, 이게 항상 보는 문자가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굿뉴스고 이것이 참 얼마나 자유함을 주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바로 그 소리를 듣고 그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온몸이 다 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헐헐 뜨고 싶고, 날르고 싶고, 그리고 나가서 그냥 외치고 싶어. 이것이 시험 가운데 복음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알면 참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시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느니라 할 때에 그 시험은 왜 받았냐 하면은 나는 너희를 안다. 왜냐하면 영은 이러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I know, 너희들을 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나 배고파, 너도 배고프면 나도 배고픈데 나 이해해. 네가 굶주린 것은 나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교만하면 네 교만한 것을 내가 알아. 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거 나도 알아. 그리고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유혹 자체도 내가 나한테 절을 하면은 나도 너의 천하를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러한 시험이 가끔 와요. 인생에 살면서 사람들은 조금만 출세하면은 교만해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살면서 이러한 시험이 없으면 내가 군빵인데 뭐, 내가 벌은 돈인데 뭐, 내 성전인데, 내 능력인데, 내 이름인데, 내 명예인데, 내 나라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고백합시다. 말로만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 자체가 쿠리오스. 우리는 머슴이고 그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걷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루터가 그랬죠. 마르틴 루터가 주의 종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기도가 필요하고요, 묵상이 필요하고 인생의 시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받을 때 깊게 생각하는 이것이 페이라스모냐 그러면 도키메나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시험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너무나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하지만 그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빛날 수 있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총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까 김미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침에는 기도로, 저녁에는 묵상으로, 그리고 우리의 묵상하면서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로 갈 때가 있어요. 광야로 갈 때 광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잘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갔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했을 때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메리바의 물을 봤고 그리고 노뱀을 봤고 여러 가지 기적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지만 그게 중요한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냐 하면 여호수아과 갈렙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만들어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선포하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때 말할 것이고 바로 이때 선포할 것이고 바로 신앙 고백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지금까지 묵상하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피어나고 향기를 내고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묵상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게 God did not give us the spirit of a timid. 이것이 timid이라는 것은 움츠리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것을 숨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spirit of power,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이 정리하는 가운데 여러분 항상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여러분 생각을 항상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모아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 해도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생각을 다른 데 가 있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집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내 믿음이 저 산을 향하여 바다로 던지라 할 수 있는, 안 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모든 것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오른밤을 칠 때 왼밤을 내려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나는 아프고 열이 나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남가? 그 믿음을 한번 검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여러분, 상가 이럴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참 좌절될 때에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말들을 선포하면서 이 말을 신앙적인 말, 다윗처럼 시편을 고백하듯이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 말을 여러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거예요. 차이점이. 말이 달라요. 삶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누리고 비전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가 항상 말하는 말, 참 서두르지 말라.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죠. 무리하지 말라. 세 번째,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정금같이 멋있는 신앙을 구축하는 이번 참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받은 이 카톡에 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프랑스의 93살 할아버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24시간 동안 산소 공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상황이 많이 좋아져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5만 프랑크의 의료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달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전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린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0만 프랑크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압니까? 라고 말하자 의사 선생님도 이 예를 듣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93세 난 할아버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산소기를 하루 동안 받았는데 5만 프랭크,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이죠. 5천만, 한 6천만 정도 됐죠. 근데 그 가운데 나는 다 지불할 수 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 산소를 일평생 93년 동안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빚진 잔가. 놀랍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소 자체도 우리는 무시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 지금 아랍권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가짜 교회들, 가짜 종교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저 영상 하나 있는데 영상 하나 보고 더 계속하겠습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world. Are you concerned? Very.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canceling services, as we just told you. Churches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We need to talk about more.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Riding home on straightforward.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바로 교회다. 네. 이런 고백들이 기독교 역사에 참 귀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이미지 하나가 더 있는데 I believe in the sun.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을게요.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나는 해를 믿는다. 해가 비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해를 믿는다.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나는 사랑을 믿는다. 내가 느끼지 않아도. I believe in God even when it's silent.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침묵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의 삶에 I believe 이란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의 아름다운 무늬 무스타파
달래비는 글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참 너무나 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란희 사역자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등도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맘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10,000원으로 가득 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 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가지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에는, 아프리카가 안전한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들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들이올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이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해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하죠. 지금 전 세계에 이런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말씀 속에 머물기를 기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이 위해서는 반드시 찾아오는 시련과 그리고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비전이 더욱더 확신케해지는 시간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